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6주이면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추수의 기쁨과 감격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의 반은 농부가 짓고 반은 하늘이 짓는다는 말처럼 아무리 자신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땅을 일구며 수고한들 하늘이 햇볕을 내어주지 않으면, 비와 바람을 내어주지 않으면 이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자들의 이 낮은 마음, 찐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땅하고 당연하다 여기니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더욱 꽉 움켜쥡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린 또 잃어버린 절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스가랴서 강해 전에 학개서를 먼저 다루었는데요. 학개서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수고와 노력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주시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또 누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봉헌하면서 이 마음을 함께 고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매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은혜는 물질적인 것으로 치환될 때 소멸됩니다. 바울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말했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은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영광의 빛이 깃들게 되고 나는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이죠.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올 수 있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 손에 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마땅하다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움켜쥐고 있었던 손에 힘을 푸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십시오. 시편 136편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함께 읽어온 스가랴서도 10장에 도착했습니다. 8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9장을 거치고 또 10장까지도 이어집니다. 한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광풍처럼 쉴 새 없이 불어닥치지만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봄볕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리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과 불의에 대한 대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값이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의 무게와 깊이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선 장들과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역사적 시점, 등장인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오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오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0장을 은유와 직유 등을 사용한 문학적 기법으로 기록되어진 시적인 예언으로 읽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시점을 정확하게 유출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성전 재건이 다 끝난 후에, 그리고 이 일을 지도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죽은 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다 이해하고 읽어가야 본문 안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문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의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헛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리니. 이 봄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늦은 비입니다.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봄비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절대적이었습니다. 봄비가 충분히 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풍년과 흉년이 결정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되돌아왔고, 무너짐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던 성전이 재건되어짐으로 이제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구름을 일게 해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또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과 복술자들 앞에 가서 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이방신들과 허탄한 것을 섬겼던 습관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잘못된 불의한 악한 습관들을 청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하는 신용만 했지 뿌리채 완전히 뽑아내질 못합니다. 죄는 자발적인 죄와 비자발적인 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죄는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반면에 비자발적인 죄는 연약함, 무지, 실수 때문에 짓게 됩니다. 나쁜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쁜 습관이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게 하지 마십시오. 나쁜 습관을 극복하기까지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피 흘리도록 싸우고 또 싸우셔야 합니다. 이것과 함께 경건한 습관을 길러내기 위한 능동적인 실천도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경건을 위한 훈련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성실하게 필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선한 일을 지향하게 하는 옳은 습관을 배우게 되고 또 이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을 따라 드라빔과 복술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드라빔은 많은 우상들의 대표격이었고 복술자들은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배를 갈라 그 짐승의 간 상태를 보면서 점을 치거나 죽은 자들의 혼을 불러내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이 본피를 드라빔과 복술자들에게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을 목격한 스가랴는 너희들의 행위가 틀렸다, 너희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 말하면서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선포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저는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일 테니까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도움이 우선순위여서는 안 됩니다. 요단에서 가장 강력했던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손쉽게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여리고에 비해 한없이 약하고 작아 보이는 아이성은 소수의 병력만 올라가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들의 교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승리가 아닌 완전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면서 여호수아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합니다. 여호수아는 곧바로 행동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앞에서 모든 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회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여호수아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허탄한 것들을 청산하지 못했던 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양떼의 방향을 옳은 길로 교정하며 돌이키게 해야 할 목자의 사명을 다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목자들과 순념소들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목자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던 영적인 지도자들도 1차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나쁜 습관을 청산하지 않고 옳지 않은 행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목사인 저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아울러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지도하지 않은 저의 책임도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0장은 심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구원의 이야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6절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이 약속을 듣는 고요한 이 아침,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차오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내버린 일이 없음 같게 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십니다. 이제 주어를 바꾸어 볼까요? 하나님은 나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도 내버린 일이 없음 같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지금도 오늘도 나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예언서가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용기와 지혜와 소망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 나라와 온 열방까지 향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휘파람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져서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는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뱀은 청각이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휘파람 소리를 포함해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휘파람이 귀신을 불러온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부들은 휘파람이 바다의 신을 노하게 한다라고 생각해서 조업 중에는 휘파람을 금기시한다고 합니다. 한광 갱도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을 막장이라고 부르는데, 막장이 무너질 때 휘파람 비슷한 소리가 나서 광부들은 휘파람을 불면 굴이 무너진다 생각하고 경계했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도 휘파람을 금기시했던 이유는 휘파람이 악령들을 깨워서 불러온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휘파람을 이와 같은 저급한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휘파람은 목자들이 양떼를 불러 모으기 위해 불었던 휘파람입니다. 양떼를 부르는 이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양떼는 목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듣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속됩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는 회복과 구원과 희망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회복과 구원과 희망의 소리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의 회복과 구원과 희망과 같은 예언자의 소리를 바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또 돌아오고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번성한 땅이 됩니다. 사람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만큼 풍성해집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스루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연상되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이죠. 뛰어난 개혁주의 성경 교사였던 아더 핑크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말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 자들은 그분의 뜻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우상과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본비를 누가 내릴 수 있는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갈멜산 정상을 모두 태우는 강력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소리,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아야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구원과 회복과 희망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믿음은 이런 것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깊어집니다. 새롭게 허락되어진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